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칼순대까지 한번 가보자 합니다. 같이 봐가십시다. 그때 제사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선 누가 크니까. 자, 지금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을 지금 가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아,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겠구나. 이제 가면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겠구나. 그런데 주님은 왕 되신 게 당연한데 그 다음은 누구일까? 지금 그런 생각이 지금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 천국은 죽어서 간 천국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땅에 예수께서 왕이 되시면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지금 거기서 우리는 누가 제일 큰 사람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걸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누가 크니까. 그것도 괜찮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가 크니까. 그걸 우리가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 보면은 조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가 큰지 그걸 어떻게 알아? 그렇지만 사람들이 볼 때 누가 큰 사람인지 보이는지는 내가 안다. 그런 식이에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볼 줄 모르고 사람들 관점에서 내가 더 큰 자처럼 보여야지. 내가 더 권세 있는 자처럼, 내가 더 높은 자처럼. 그걸 굉장히 다투는 거예요. 많이 다투어요. 목사님도, 장님도, 권사님들도 그런가요? 우리 사람들한테 그런 게 다 있어요. 특히 남자들은 그게 심해요. 그러니까 누가 크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가 크니까. 그걸 자꾸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큰 자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걸 자꾸 우리 추구해야 돼요. 예수께서 보시니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이 보이시오. 아, 얘들이 지금 어디 빠졌다? 교만에 빠졌다. 인간적으로 누가 큰지, 누가 더 수지자인지, 그걸 지금 다투고 있구나. 잘 다툼하고 있구나.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뭔가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자, 성도님들, 지금 제자들은 큰 자를 지금 추구했지요. 그리고 예수께서 누굴 데려오셨어요? 한 어린 아이, 제일 작은 자예요. 제자들은 제일 큰 자를 지금 추구하고, 저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저 요한입니까? 아니면 저 세리 마태입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제일 작다, 이것은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자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응? 뭐지? 3절 같이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에게 예수께서는 경고의 말씀, 확실한 천국의 질서, 그걸 말씀해 주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돌이키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어린 아이들처럼 됐단 말입니까? 아니란 말입니까? 지금은 어린 아이들처럼 안 됐단 거예요.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지금 너희들은 어린 아이처럼 되지 아니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높아지기를, 커지기를, 사람들에서 굴마기를, 폼 잡기를 지금 구하고 있는 그런 자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런 자에서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에게 한번 꽝 치는 거예요. 충기에. 천국에서 큰 자 정도가 아니고 하는 날에 들어갈 수도 없다.
지금 저들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것은 당면 일이고 거기서 누가 제일 클까? 누가 국무총리? 누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누가 삼정성 되었을까? 그걸 말하는데 예수께서는 너희가 지금 상태, 어린아이들처럼 돌이켜 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 지금 충격이에요. 4절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의 말과 같이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 감사하리라. 자, 예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지금 높아지고 군림하고 명령하고 지시하고 사람한테 인정받고 높은 자리에 앉고 그것이 천국에서 큰 자인 걸 아는데 아니다. 그것은 세상 법칙이고 천국에서 큰 자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고. 어린아이가 교만한 것 좀 보기 어렵지요. 없진 않지만은 어린아이들은 일반적으로 겸손해요. 별육해요. 자기 잘 안다. 자기 높다 생각 안 해요. 내가 높다. 난 인정받는다. 내가 뭘 잘한다. 내가 별 거 없다. 내가 모든 걸 다 한다. 그런 자세가 없어요. 그리고 또 당시의 어린아이는 굉장히 멸시받았습니다. 우리는 같이 당시에는 나이 30살 넘은 그런 존재들이 굉장히 인정받았어요. 특히 남자들. 그러니까 어른 남자 아니면은 인구의 처지도 안 했어요. 여자들. 그러니까 당시 식으로 따진다면 지금 이게 몇 명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당시에는 여자들도 어린아이들도 완전히 사람 숫자도 안 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민수기 보면 사람 숫자를 계산할 때 어린아이들 안 들어갑니다. 20세 이상. 그러니까 이때 어린아이는 아주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는 아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어른 앞에서 겸손하고 별육하고 자기를 낮추고 뭘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런 자기를 낮춘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니라. 그 다음 예수께서는 이런 어린아이를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는가. 그쪽에 이제 지금 포인트를 좀 돌리는 거예요. 상처로 폼 잡은 사람을 너희들은 굉장히 인정해주고 이 어린아이같이 작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너희 무시하고 있는가. 별것 아닌 하찮은 존재로 아직 인간 숫자로 계산할 수도 없는 그런 반쪽짜리 인간 비슷하게 너희들 생각하는데 5절 그렇지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어린아이가 왔을 때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믿는 아이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 아이라면 그 아이를 기쁘게 어린아이일지라도 목사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집사님도 아니고 신앙 경력이 오래된 그런 분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 주일학교 이제 갓 들어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된 그런 아이일지라도 예수를 믿는 그런 어린아이라면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린아이가 하찮은 존재지만 주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귀한 존재지 예수님과 같은 존재로 지금 그의 치료해 준다. 지금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보면은 어린아이가 아닐지라도 좀 무시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참 믿음도 없고 신앙생활도 참 좀 지리밀렬하고 존재감이 없는 그냥 자리만 앉아서 수치만 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사람들 조금 인간적으로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봐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다른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영접하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사람을 내가 정말 잘 섬기게 되겠구나 하면 예수께서 당신을 섬긴 것처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이 적어요, 많아요?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들 귀히 여기란 거예요. 사람들 귀히 여기란 거예요. 목회하다 보면은 실수하기가 참 쉬운 게 있습니다. 사람들 숫자를 봐요. 숫자로. 그게 쉬워요. 오늘 몇 명 왔는가?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오늘 사직에서 모든 분들, 그들의 영혼을 보는 게 아니고 숫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가 타락이 시작합니다. 이 사람 지금 어떻게 됐는지, 그 영혼이 지금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내가 도와줘야 될까, 어떻게 세워줘야 될까, 어떻게 기도해줘야 될까,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안 보고 오늘 안 나왔네, 오늘 안 그래 숫자 적었는데 또 안 나왔네. 그래서 자꾸 숫자를 보면은 목회가 타락해버려요. 항상 보실 때는 그 한 명 한 명이 너무 귀한 사람인데 그 귀한 그 영혼을 보고 그 영혼을 어떻게 발을 세울까, 그걸 생각 안 하고 자꾸 숫자 한 명 더 오면 한 10만 점 한국에 더 넣는다. 자리가 좀 더 꽉 채워진다. 그걸로 보기 시작하면 목회가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그게 쉽습니다. 목사만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도 하체가 너무 썰렁하다, 3점 채워야 되겠다. 그래 채우잖아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 영혼이 이대로 놔두면 어디로 갈까? 제가 항상 조금 마음 아픈 게 있어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연수되신 분들,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친구까지 보내드리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고 각자 사정이 있지요. 그래서 못 오신 분들, 예를 들어서 전승래 할머니, 김연애 집사님, 그리고 김점순 할머니, 이태영 집사님, 오판순 씨, 그런들 생각하면 마음이 항상 조금씩 아파요. 책임을 못 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분들 친구까지 보내드려야 되는데 이분들 몸이 안 좋아서 다리에 근력이 없어, 코로나 때문에 사정이 있지 않았어. 그래서 교회 못 오는데 이분들 이제 어떻게 되나. 그래서 생각하면 참 내가 정말 목회를 좀 바라고 있는 거야. 그런 항상 좀 내가 잘못한 것 같다.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에 비하면 우리 장준호 선생님, 그분은 이제 재작년에 돌아가셨지요. 재작년 설전에. 그분이 돌아가시 한 4년 전쯤, 5년 전쯤, 그때도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저희 성모병원, 강남 성모병원 그 입원해가지고 계실 때 신발 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손을 탁 잡자, 목사님, 예 하니까 제가 죽을 때는 목사님 꼭 장례 치러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들으니까 마음이 좀 그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할 수 있는 때까지는 우리에게 넣으셨지요.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안 좋아서 못 넣으셨지만은. 그래 정구사님, 재건사님이 또 한 번씩 그 신방도 가시고, 그 청소도 해드리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처음 가실 때까지 우리가 돌봐드렸어요. 그리고 그분의 장식도 치러드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흐뭇해요. 아, 내가 책임졌구나. 막히신 영혼 주 앞에 갈 때까지 책임을 졌구나. 흐뭇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승래 할머니, 이태경 집사님, 김연애 집사님, 김점순 할머니, 그래요. 어떤 삶에서는 그런 할머니들이 와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 할머니 한 분이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항상 그걸 다 따지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긴 영혼, 내가 너희 교회에 맡긴 영혼인데 너는 어떻게 했니? 안 그럴까요? 우리가 그분들을 숫자로만 생각하고 헌금으로만 생각하고 혹시 그렇다면
그건 정말 항상 보실 때 악한 자예요. 악한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의 강시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셨는데,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이런 자녀들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신 것이 나으리라. 예수를 믿는 이 작은 자, 세상 사람들 볼 때 작은 자예요. 교회에서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작은 자예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실족하게 만들면,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게, 아니면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버리게 만든다면, 차라리 그 죄를 지은 사람은 연자 몇 돌이 그 목에 달려서 그 사람이 연자 몇 돌을 목에 단 채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성님들, 연자 몇 돌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우리도 옛날 맷돌 있잖아요. 그 정도 아니에요. 그건 그냥 손으로 돌 맷돌고, 연자 맷돌은 나이 같은 힘센 동물이 돌면 직경 한 1.5m쯤 되는 이만큼 큰, 그래가지고 이 연자 맷돌 이렇게 있으면 그걸 이제 옆으로 돌면 연자 맷돌 옆으로 빙 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밑에 있는 곡물들 다 찧어버리고 으깨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의 힘은 안 돼요. 그런데 이런 큰 직경 1.5m쯤 되는 이 맷돌을 목에 매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끝나는 거지요. 그래 깊은 바다 던진다. 절대 넣을 수 없고 확실히 죽는, 그게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예수 믿는 조그만 사람,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 한 사람을 실족해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인자맷돌 목에 메고 물에 빠지는 것이 낫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약간 과장은 있어요, 내가 볼 때. 하지만 이 말을 으쓱 본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는 실족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아니, 솔직하게 그냥 한번 내가 실족한 사람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땐 다 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쓸 땐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기 때문에 실족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설치기 때문에 실족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너무 냉담하기 때문에 실족하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책임 안 지고 잘 나가다가 한번 잘 해준 사람이 한번 잘못했으면 굉장히 또 실족해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지금 우리 성도를 좀 봤어요. 다 봤어요. 제까지 다 실족해요. 다소간에 차이 있죠. 하지만 다 실족해요. 저도 제가 목회를 처음 할 때, 아직 목사 되기 전에 단독 목회를 하는데, 그때 어떠한 집사님 직분인데 믿음은 별로 없어요. 신발 갔어요. 가주선 제 나름대로 그분에게 좀 자극을 줘야 됐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 이런 식이었어요. 믿으려면 확신 믿고, 믿지 않으려면 치워라. 그런 식의 설교였어요. 저 나름대로는 제가 열서 그런 설교를 들으면 제가 오게 안 나가지고 좋다, 한번 이빨 잘 믿어볼게, 난 그런 식으로 할 줄 알았어요. 그래, 그런 사람 있고 안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목회를 처음 하니까 믿으려면 확신 믿고 안 믿으려면 치워라,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치우겠다고, 엄마 때문에 할 수 없이 나한테 안 하겠다고. 그럼 완전히 붕 쪄가지고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 신발 맞추고 또 그 다음 집으로 신발 가는데, 다른 집사님이 이제 그때 강사였죠. 강사 신발 하신다고, 수고하신다고 이제 제가 운전을 다 해줬어요. 운전까지 하면 너무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마음이 참 안 좋아요. 그 다음 주에 신발 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집에, 그 다음 신발집에 와가지고 차를 내려가지고 창문 틈 사이로 이제
손을 넣고 뭘 하는데 그분이 창문을 파고 있더라가지고 그냥 전을 누르니까 창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손가락 끼었는데 그분이 이거 창문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끼어가지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화가 좀 났어요. 아니 하나님, 제 딸 잘하려고 해야지 그런 건데 제 딸 이분을 좀 잘 믿게 하려고 그런 건데 제 중심을 바르지 않습니까? 그래 중심 발랐을지 몰라도 지혜롭지 못하니까 뱀같이 지혜를 해야 되는데 비늘같이 띨빵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집사람이 오히려 실족해 되어지는 그분이 나중에 교회는 또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지만 마음이 좀 많이 상처를 받았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참 내가 잘못했구나. 지혜롭지 못했구나. 뭘 몰랐구나. 그런데 그런 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과 행동이 달라요. 말은 뺀질하게 하는데 행동은 전혀 안 그런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말 듣고 그 사람 그런가 못했는데 행동 보면 실족해버려요. 초신자로. 또 잘 해주다가 또 어떤데 굉장히 좀 마음이 서운하면 민도께 발등을 찍힌 데 가서 또 실족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실족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 볼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 본인 늘상 실족하는 거예요. 조금만 뭐 하면 상처 많은 사람들. 그 사람 실족을 잘해요. 그래서 참 조심해야 되구나. 정말 조심해야 되구나.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차라리 혼자 믿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 가까운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서 됐거든요. 서로 모여야 서로 세워주고 서로 깎여주고 서로 일으켜주고 넘어진 사람 서로 끌고 가볼 수 있고 막 그런 거예요. 모여가지고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상처도 받고 상처 주고 하면서 그래도 붙들려고 할 때 그 속에서 우리가 치유가 있으시고 신앙의 성숙이 있으시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기를 피하면 안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때로는 차라리 그냥 말자. 아니에요. 그거 다 성경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육신적인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이 자꾸 죽이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는 교회에서 서로 모이기를 힘써야 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실족해 하는 일이 좀 적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까? 그건 우리가 연구해야 될 거예요. 그럼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욱더 진심으로부터 예수를 자꾸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딴박시 하면 또 외식, 위선자 다 보여요. 칠 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실족하게 한 일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누구를 실족하게 하는 일들? 작은 자든 큰 자든 간에 하여튼 예수를 믿는 자.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일지라도 하여튼 예수를 믿는 자는 작은 자든 큰 자든 작은 자에게 할지라도 연자맷들인데 큰 자에 실족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여튼 작은 자든 큰 자든 예수 믿는 자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을 말미암아서 세상에 화가 있다. 이게 너무나 큰 죄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그렇게 큰 죄입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그렇게 큰 죄인가? 정말 그렇게 큰 죄입니까? 모르겠습니까? 갈등됩니까? 왜 큰 죄입니까? 그 한 사람 구원하시려고 예수께서 성자님께서 그토록 참은 고통,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만큼 귀한 자이고 그만큼 귀한 구원인데 그런 자를 우리의 조그만 잘못 때문에 실족해 한다. 큰 충격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큰 손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는 일들은 정말 큰 죄악입니다. 저는 처음 들을 때 실족을 잘 했어요. 왜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거룩한 줄 알습니다. 특히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좀 되면은 거의 천사 뺨 때리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같이 지내보니까 참 좋은 분들인데 가끔씩 그런 분들이 내가 굉장히 신뢰하고 존경하고 그런 분들이 가끔 어쩌다 한번 하나님 위해서 했는데도 초신자에게는 실족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땐 실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간다 그랬어요. 혼자서. 저는 윗선자들 교회 안 나간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식으로 또 인도하셔가지고 교회 또 다시금 가있고. 또 한 번은 한 부부가 있어요. 젊은 부부예요. 사이가 좀 안 좋아요. 아내가 남편을 못마땅해요. 그래 아내가 남편을 굉장히 무시해요. 그런데 이 아내가 구역 예배를 가야 되는데 남편한테 무시한 말을 막 해놓고는 그 다음에 구역 예배를 같이 갔어요. 구역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구역 예배 인도하신 분이 그 아내 되는 분한테 집사님이 오늘 기도하시라고 갑자기 이분이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기도하는데 떠듬떠듬하면서 가정이 안 믿는 사람들 볼 때 몸이 되게 쉬고 막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보고 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 하니까 제가 딱 생각하기를 안 믿는다 나 이제. 초신자는 그래요. 안 믿는다 나는 이제. 순위선자들, 가짜들 말만 그럴싸하게 하고 행동 말과 다르고 이젠 다 이해하지요. 그 아내분도 얼마나 자기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자기도 남편하고 정말 잘 지내고 남편을 정말 존경하고 아름다운 가정 만들고 싶은데 그게 안 돼가지고 자기 마음 아프고 기도할 땐 이렇게 되십시오. 그래 실제는 그것도 안 되어지고 그럼 마음 아프고 그런데 기도하니까 또 정말 자기 진실한 마음 아름다운 가정이 되게 해주시고 그게 다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안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참 실족을 잘 하구나 사람은 초신자는. 우리 성님들 초신자들은 실족 참 잘합니다. 초신자 아니고 오래 믿는 사람도 상처만 사람들은 참 실족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지혜롭게 또 우리 존재가 바뀌어지고 우리 항상 참 덕스럽게 그걸 연습해야 됩니다. 너무 부담됩니까? 제가 실족하게 만들었습니까? 나 지금 실족하고 싶어요, 목사님. 그렇습니까? 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실족하면 하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자, 손님들, 난 조심했는데 실족을 하게 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정말 한다고 했는데도 그 사람 내 때문에 실족했어요. 어떻게 되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수업에 이거 잘못 왔습니까? 괜히 와가지고 부담되는 말만 듣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족하게 만든 그 사람한테 가서도 사과하고 하셨으면 그리고 또 좋은 방법은 실족한 그 사람의 실족한 부분 상처지요. 상한 마음 그걸 대신 토스했으면 그 사람 회복되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저한테 실망하고 실족하고 그래요. 많이 그랬어요. 그러면 가서 뭐 집사님하고 붙잡고 그래도 소용없어요. 사람들 쉬워요. 교회 옮기는 거 그냥 가버려요. 뭐 부부한테 조금 마음 이혼해버린데 뭐 까짓 거 교회 옮기는 거 막 그렇게 해버려요.
한번 마음 토라지고 마음 안 싶으면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마음 안 풀어요. 용서 안 해요. 그러니까 할지 몰라요. 못해요. 그런데 그런 경우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그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인 분들, 그분들을 대신 토스해주고 그러면 그분이 또 그래 목사님도 그럴 수 있었지. 그래서 일을 하더라고요. 용서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실종하던 게 그냥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그렇더라고요. 이해되지요? 그 써먹으십시오. 써먹으십시오. 그러니까 다시금 그 성도님하고 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안 되지만 늘상 같은 교회 있고 같이 예배를 드려도 항상 담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해요.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이 토설기도 회기도 그걸 잘 하시고 또 그걸 잘 글로 만드시고 대신 토설 대신 회기를 잘 하면은 그럴 때를 방지도 할 수 있거니와 그럴 때 일어났어도 그걸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됩니다. 승리하십시다.